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 같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다 올라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합니다. 그동안에 새벽기도를 4시 50분에 시작했는데 차가 없는 분들은 못 오시게 돼서 30분을 늦춰야 되겠다. 5시에부터 버스가 다니니까 5시 반에 시작을 하면 새벽기도에 오실 것 같아서 내일 아침부터 5시 반에 새벽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 없는 분들 이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요. 그 시간에 버스가 오니까 30분, 우리 교회는 어디서든지 30분이면 다 오실 수 있어요. 서울만 빼놓고 다 오시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5시 반에 새벽기도 시간합니다. 낮에 광고를 못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5시 반에 새벽기도 할 테니까 시간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같이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올라오셨어요? 최욱이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다음에 제가 기억나면 또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록자가 누구라고요? 마태예요. 근데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는 누구예요? 마태는 세리예요.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그랬죠? 세리는 제일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세리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장례식을 치러버려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 집에 가지도 않고 잔치에 초대도 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세리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은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대표자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는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특히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5살부터 30살까지 성경을 공부를 해요. 이때 성경은 5경입니다. 5경을 25년 동안 공부를 하면 어떻겠어요? 외워요. 유대인들의 성인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9세 성인식 하죠? 유대인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해요. 근데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이 뭐 하는 날이냐면 성경을 외우는 날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외우다시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누구한테요? 유대인한테 누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예? 누가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리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세리인 마태가 하는 설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세리인 마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을까요? 들었을까요? 듣기는 고사하고 아마 면박을 줘도 수없이 면박을 줬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나보다 네가 성경을 잘 알아? 나는 5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25년 동안 내가 모세 오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요. 누구 보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러죠. 누구 앞에서 좀 주름을 잡고 있어요? 번디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고 공자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꼴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마태가 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뭐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무슨 의식에 빠져 있어요?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천당은 누구만 간다고요? 천당은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만 천당을 가고 세리인 마태 같은 사람은요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천당 갈 사람이냐? 그러면 들어봐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얘기는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라고요? 천당을 맡아 놓았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 진짜 천당 갈 수 있냐? 천당이 니네 거냐? 그러면 너 자격 있어? 없어? 뭘 지금 누가 물었어요? 예?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성경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냥 넘겨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자를 가르치는 얘기예요. 누가요? 마태가 지금 선생님이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도다라고 책망해야 안 해요. 누가요? 마태가 누구 보고요? 예? 아니 그 당시 성경을 최고로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님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만한 선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기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옷도 막 추렁추렁하게 입고 다니고 옷술도 막 달아 출렁출렁해. 누가 제일 최고라고요? 자기들이 최고. 자기들만한 신앙인이 없어요. 자기들만큼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누가 뭐라고 한다고요? 세리인 마태가 진짜 당신 천국 갈 수 있느냐? 당신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 그냥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두드러 패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뒤통수를 두들겨 패면서 뭐라 그래? 네가 진짜 신자야? 뭐만 또 못하는 이러면서 지금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태가 참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자기들만한 신앙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마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팔복에 대한 얘기 나중에 뒤에 가서 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팔복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민의식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누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그런 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도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보잘것없고 버려진 자라고 하는 이 사람 불러다가 누구한테 설교를 시켜요? 예? 성경 박사님들한테 가서 넌 설교해라 그 얘기예요. 성경 박사들한테 가서 그들한테 성경을 가르쳐라. 누가 더 성경을 바로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마태예요.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장, 24장, 25장 그쪽에 가서 마태가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얘기는 하늘에 벼락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을 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근데 2장이나 계속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반드시 너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천당 간다고? 천당 갖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사람. 이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넘겨가면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바른 신앙이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묻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세리. 그 당시 가장 보잘것없다고 하는 이 사람이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경 박사님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는다고요? 당신 신앙이 옳습니까? 당신 신앙생활이 좀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그들이 볼 때는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누가 볼 때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인이어야지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문제 한번 오늘 더 물어보자고요. 어떻게 정리가 돼요? 물으실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신앙인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의 신앙인이냐 물어대요, 안 물어야 돼요? 예? 자,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신앙인이에요? 이따 쉐링할 때 한번 꼭 좀 물어보세요. 너무 전곡을 찔러나요? 아니요, 꼭 물어보세요. 이건 늘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잘못하면 바리새인 서기관이 누구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나 스스로 뭐라고 그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 믿음 생활 잘하고. 근데 저분이 보실 때는요. 예?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요. 미치고 환장을 누르셔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길을 제대로 왔는데 마지막 심판 자리에 갔더니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거 이따 하나 꼭 물어보시고,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면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의는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가장 올바르게 산다? 뭘가 정의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 얘기 아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예?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예? 어떻게? 저는 잘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 않고, 예. 근데 정의 실현과 사랑 실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정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며 산다는 얘기고, 사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올바르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하고 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사랑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 환영하죠? 예? 이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사회에 나가면 사회는 어때요? 정의롭게 살아요? 적당하게 살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미움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만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 정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론적인 삶을 사는 것과 이원론적으로 볼 때 정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정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놓고 설명을 했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세상을 벗어나서 속된 것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건 이원론적인 입장이에요. 이론론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곳에 거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너희는 가나안에 가거든 이런 나라를 건설하라. 그래서 6가지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신앙 공동체, 그 다음에 뭐죠? 공평한 땅 분배, 그 다음에 무중앙정부, 그 다음에 무세금, 무노역, 무징병.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공화국, 거룩한 나라 건설. 이것이 가나안에 가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세상과 우리가 사는 것을 구별하는 것, 나눠 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거룩과 정의, 그러니까 사랑 실천과 정의, 거룩하게 사는 것, 요 얘기들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셔서 지금 55분이니까 2시 10분까지 15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요즘 우리 애들 말로 뭐 골 빠진 일이에요. 듣겠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지금은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 김장로님 맨날 간식 사다 주시고 그러셨는데 하다가 분통이 터져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 주에 가서 또 물어보면 또 도로 제자리 또 와 있어요. 지금 자기들은 잘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 했었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배경에 대한 얘기 조금 얘기했지 않아요? 신대륙 발견하고 또 화약과 총이 나오면서 그 세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바뀌어지는 세계에 대한 해석을 교회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문주의자들과 계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인문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망해야 우리가 산다. 그때 인문주의자들이 그러면서 교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했던 내용들이 계몽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계몽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냐? 교회야, 좀 제발 좀 깨라, 깨봐라 좀.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소리가 옳은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한번 좀 한번 해봐라. 이게 계몽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현대와 고대 아니고 근대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중세교회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화형시켜버렸어요. 교회 이단이다라고 우리 얘기했어요. 자, 이때 지금 마태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돌아왔죠? 자, 그래서 이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 같이들 나누셨어요? 얼마나 나누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인이어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신앙인이어야 돼요? 답은?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대요. 왜 놀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와 계시겠지. 그랬더니 안 계시더래요. 저 사람은 죽어도 천당은 못 갈 것이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고 또 한 번은 진짜 저 사람은 천당 가야 될 사람이야. 근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우리 목사님 나보다 먼저 왔는데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배달 가셨대. 근데 누가 참 지어내도 참 잘 지어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낮에도 제가 요나에 대한 얘기 들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원리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알아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면요. 잘 돼요? 이거의 싸움이에요.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에너지를 어디 와서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에너지 공급받고 집에 가서 또 어떡하고요? 전투하고 그리고 와서 또 충전하고 또 가서 어떻게 또다시 투쟁하고 결국 이거 싸움이에요. 자, 하여튼 이 마태가 설교하는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정말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을 향한 이 설교를 마태가 했다? 그럼 마태는 누구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도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자란 부분들만 표현을 해놨지 자기들의 잘난 부분은 전혀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그 면면을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예수님 보시는 눈도 참 없어. 맨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뭐 제자라고 가르쳐 놓으시고 뭐 이럴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누구를 그려놨어요. 자기들이 자기 글을 쓰면서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건 역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신앙인이 되게 하셨는데 누구보다 훨씬 난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도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3년 교육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3년 교육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성경은 전혀 그런 것도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있는 그대로 어떻게 써놓은데요? 만약 우리가 이 글을 쓴다고 하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싹 빼버릴 것 같아요. 근데 뭘 얘기하느냐?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부족하고 모자랐던 이런 모습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보면서 이제 팔복에 대한 얘기 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대인들아 너희들 진짜 천당 갈 수 있냐?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당 갈 수 있냐? 봐라 천당 갈 수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신 심령이 가난해? 가난하게 살아? 그 당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누군데요? 부와 명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난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야 천당 간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현실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국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천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천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어디밖에 갈 데가 없다고요? 그동안에 누가 그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거꾸로 뭐라 한다고요? 천당은 고사하고 너희들은 지옥도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태의 그 심정이라든지 마태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가 원래 본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세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마태가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 있느냐? 마태의 체험에 있습니다. 마태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태가 체험한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체험을 하니까 그 하나님 체험이 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란 얘기예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이 정도의 신앙이 제자들의 신앙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자, 오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움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의로운 자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참 선지자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비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보면 목숨대로 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순교하고 박해받았죠.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요, 부귀와 영화, 명예,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려요. 누르면서 누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요, 박해와 고난을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정의롭게 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이렇게 비교하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도 보면 유난히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명함에 보면 된장, 고추장이 얼마나 많은지 앞뒤로 가득 차 있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드시죠? 예? 장, 고추장, 된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허구투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허점투성이입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명예, 부귀, 영화 하나 추구할 게 없어요. 누가 더 귀해요? 하나님 그분이면 됐지. 하나님 그분이면 됐지. 뭘 된장, 고추장이 뭐가 필요해?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와 같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아무런 명예와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런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